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높고도 또 높도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생명에 대한 것이 계속 흐르고 있죠. 성경은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이라는 것은 피와 일체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생명을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레위기에도 보면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지무지하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 짓은 용서를 못 해주면 죽여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 죄 짓지 마. 죄 짓으면 돌로 빠져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육체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너 돌로 쳐 상대방이 죽이려고 찾아오면 너 살해야 될 거 아니야. 살려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사정없이 인간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안면물수 하지 말고 얼굴 철판 깔고서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를 나가면 나를 살은 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살은 자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내가 더하겠다. 이처럼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쭉 훑어보야 되죠.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하라는 거예요 이거? 죽이라는 거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돌로 치면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돌로 치할 거 죽여야 되겠어요. 법으로 율법에 치어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 네 생명을 살리라 그러니 거기서 죄 졌다고 죽지 말고 네 생명을 살려라. 응? 살려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가인과 같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니들 지금 네 생명, 네 영혼이 다 죄, 이미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죄인 됐잖아요. 그 죄인 그냥 놔두지 말고 너 살려고 하라는 거. 살려고 생명이 있는 데로 도망가라는 거.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도피성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리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율법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왜 줬냐?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셔야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 근간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은 영혼, 이미 에덴에서부터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허접한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영혼이 살으려고 하니까 여기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목숨이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목적이 분명하다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소용없어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우리 책도 하나 있대. 목적 있는 삶이라는 그 책도 누가 쓴 책이 있던데, 세상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 당신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어디 갈 건가? 무슨 과목을 갈 건가? 내가 커서 직장을 뭐 갈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 길을 향해서 쭉 육체가 되어 가듯이 신앙생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가는 것이라. 목적이 있어도 가다가 중판 매버리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신앙의 목적은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도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도움은 주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은 주님이 죽으셔야 도울 수 있는 부분이요. 피가 흘려줘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뭐 이미 다 죽었잖아요. 에덴에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만, 껍데기만 돌아다니지 알맹이는 이미 죽어서 지옥각으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죽었다고.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의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얘기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영혼의 피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피를 주시려고. 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피로 임하신 분이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피를 가지고 오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받아 마시면 수혈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미 병원에 가도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수혈시켜주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예수 피로 수혈시켜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입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간증이 없는 것은요,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그냥 버들버들 해야 돼. 세상 말 가지고 버들거리고 가족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이런 푼수 떨지 말고 주님 만난 간증 얘기, 누구한테나 계속 내가 예수 만난 얘기, 만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교회 나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거 자꾸 이거란 말이야. 부엌에 가서도 딴 거 할 때 자꾸 교회 자랑만 하고, 교회가 이렇다고, 교회 와서 수지 맞았다고 자꾸 교회만 얘기해야 되지. 세상 자랑 세상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녀 자랑할 게 뭐 있어? 남편 자랑할 게 뭐 있어? 예수 자랑만 해야 된다니까? 예수 자랑만 하려고 보니까 예수 자랑할 게 있어야지. 간증이 없는 것은,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간증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만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이지, 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원하는 것, 이걸로 사는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만 네가 기도한다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이 육심으로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백으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참으로 응답받지 못할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는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가 끊겨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엊그제는 사모님하고 저 운동하고 오다가 나 죽고 나면 자기가 수요일날도 기도를 하러 나가고 금요일도 기도하러 나가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가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라나? 그렇지, 지금같이 이러면 괜찮지. 그러나 그때 되면 아마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거의 없어질 거려.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주일 한 번 딱 드리면 땡까리일걸. 그러기가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 개가 가는 걸 보면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도 할 일 없잖아요.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고 저녁 차 타고서 놀러 다니고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준비 조금 하고 또 예배들이 또 돌아다니고.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쉬울걸? 그렇게 되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얘기했지. 해산하는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왜 육체가 여자들이 잉태했다고 해서 수고하고 고통이, 물론 그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 영적으로 본다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인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사망의 고통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따라져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신앙생활이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가진 자들이, 저 밖에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쉬운 게 아니라고.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 잉태하는 고통, 이것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고 뱃속에서 자라고 키울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열리기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가는 그날까지 가진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넘부끄럽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배고파서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정욕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험에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금방 막 집에 보내? 거기서 안정시키고 다 아무렇게면 보내요. 그래도 뭐라고 생각해? 자기는 수술했으니까 낫겠지 뭐 이제 그린다고. 기도한 후에도 안수받은 후에도 병고침에 치료받은 후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금방 안 이런다고 확 돌아서 버리거든요. 내가 어제인가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야, 배 아프다고 체킹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금방 안 내려갔더라고. 내가 거기서는 트림이 나오고 나간 줄 알았더니 여기서 설교하는 동안에 내내 거짐 앞부분에는 계속 속이 막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가 그때까지 안 났었어요. 그때 에이 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계속 믿음을 주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계속 믿음을 주셔. 계속 주셔서 그게 났으면 그게 뭐야 이제?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별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그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고서 고기를 잡고 나서는 주님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부가 눈감땡감이지 밑에 고기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낚시질하는 사람들도요 고기가 보입니까? 그냥 자기 넣어놓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큰 것도 잡힐 수, 작은 것도 잡힐 수 있고, 많이 잡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어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어부로 자른, 바다에서 자른 이가 그거 한번 잡아 올렸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무릎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본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다? 옥토였다는 거야. 옥토를 봤다는 거야. 옥토니까 신겨지니까 바로 땅하고 씨가 같이 범벅이 돼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육체가 듣고 이성으로 들으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든지 밭이든지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그게 옥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이성으로 세상 지정으로 받아들이면 절대적으로 그 밭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자기가 심었으니까 분명히 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심으셔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밭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괜시리 그냥 있는 게 아니요. 거기 한 줄 딱 그냥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거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면 1장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지금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지금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 밭에다가 씨를 심고 있습니다. 씨를 심고 있는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밭이 돼야 된다니까. 옥토가 돼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은 이 삭개오라는 밭을 보고 씨를 심은 거예요. 은혜가 아시겠죠? 삭개오라는 그 밭을 보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거기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그 많은 밭 중에서 요 삭개오 요건 뽕나무가 올라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의 마음을 딱 보니까 저건 옥토인 거예요. 옥토. 주님 보시니까. 그런데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씨를 뿌려줬다는 거야. 이제 옥토의 씨가 삭개오라는 마음의 밭에 생명이 심어진 거예요. 영생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심어지고 나니까 바로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버석버석 난리가 나서 내가 4배나 갖겠나이다. 심고 나서부터 바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알려고 하는 그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막 사모함,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맞아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인성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지식은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영생의 말씀으로 심겨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요, 이 철학자들이 대개 신학도 같이 해가지고 목사분들도 이 철학 박사들이 받습니다. 철학은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잖아요. 인간은 누군가? 사람은 왜 있는가? 저 나무는 왜 서 있지? 저 태양은 뭔가? 전부 다 물음표를 가지고 사람은 왜 사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퀘스천 마크를 놓고 사색을 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철학인데, 우리 신학은 철학보다 그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으려고 그러고 자꾸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반드시 거기에 씨를 뿌려주시고 알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 한번 해놓고 또 생각하고 그래요. 다니면서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하다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또 생각해요. 그럼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계속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영적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가 밭이라면 말씀의 씨를 반드시 받아 드려야 되죠. 밭이 됐는데 밭이 자기가 나 이 콩은 안 받을 거야, 자기 스스로 안 받아요? 밭은 씨 오는 대로 받기만 하는 거야. 콩이 오면 콩을 심고, 벼가 오면 벼를 심고, 팥이 오면 파를 심고, 어떤 씨든 오든 밭은 그걸 받아들여서 동화를 시켜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해서 열매를 열리는 게 그게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취사선택할 게 아니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꺾지 말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너희들은 이제 문림방과 설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되 뼈채 먹어라 하고서 뼈를 꺾지 않고 뼈채 다 삶아서 먹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뼈를 꺾지 않았지. 광도들은 살았나 죽었나 보니라고 뼈를 꺾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죽었구만 하고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 그럼 어떤 말씀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야 시끄러야,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그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윗대구리 끊기고 아랫대구리 끊겨서 살 가망도 전혀 없는 거 아니요? 거기다 바짝 말라가지고 전혀 뗄감도 잘 안 되는 그런 나무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순이 돋고 운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내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의 그 지팡이가 뭐예요? 홍해도 가르고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놓으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놓으니까 다른 설사들이 뱀을 또 잡아먹기도 하고 다시 또 손으로 집으니까 지팡이가 또 되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나라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받아들여서 동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켜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야 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라 하니까 뭐 큰 간증만 찾을 필요 없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목사님 목사님대로 각자에게 신앙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는 그 누구야? 임도희 그 학생, 그 사람이요 신학교 다니잖아요. 여름방학이 60일이요? 며칠이요? 대학생들 60일인가 70일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 60일 여기 와서 여름방학 때니까 8시에 꽉꽉 다 채워서 60일 동안 근로하면 얼마 받아요? 60일 하는데? 25일 잡고 50일 잡고 지난번에 주한이 보니까 한 300 가까이 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방학 때 와서 사역하라고 그러대요. 방학 때만. 그죠? 사람이 5만 원 주고. 근데 그만두고 이번 방학 때 안 하고 자기 교회 가서 5만 원 받고 합해서 10만 원이지. 2달? 그거 받고 사역하려고 지금 새벽부터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고 다 나오라고 한대요. 5만 원 주고. 그런데 여기서 벌으면 한 300 버는데 못 벌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거요. 뭐가 큰가, 뭐가 커 보이는가를 알아야 돼. 거기 전임 사역자도 아니요. 이제 신학생이라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도 그것만 시키는 것도 황송 감사한 거야. 자기를 그것만 씌워주는 것만 해도 황송 감사해서 여기서 버는 돈 그거 그냥 별수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야. 그게 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살 텐데 뭐가 커 보인다는 커 보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걸 하나씩 보고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야 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등한시하고 져버리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져버리면 크게 못 돼요. 이미 자기 영혼에 그늘이 집니다. 하나님 일을 크게 하면 하나님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걸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그 소리 듣고 본인한테는 말도 안 해주죠. 그 소리 듣고서 그래도 저는 뭐 괜찮구나. 걔가 최고 많이 들려서 뭐 고쳐달라 나한테 최고 많이 해. 니 모르니까 와서 자꾸 이제 니가 고치다 저를 고치다는 애들 와서 벌벌 떠는데 자꾸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는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이란 말이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늘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저울로 우리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다림줄 놓고 너희를 측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림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림줄에서 물질로 다 빠져나가요. 다 거기에 커 보여요. 죄종 할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죄종 전도사 하다가도 10만 원만 더 주면 먹고 그냥 그래 간다니까? 요즘에 세상에 그래요? 그러는데 그리고 전임사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간증을 여러분들 그런 것을 듣고 내가 넣어놓고 있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래 생길 때 이게 이렇지 이게 탁탁 그렇게 가라. 그래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가고 듣고 깨달아가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자꾸 기경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라는 그 밭에 말씀을 심으시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심겨져 있고 또 나는 또 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싹이 돋는 것도 있고 어떤 열매가 열린 것도 있고 어떤 꽃이 핀 것도 있고 지금 또 말씀이 심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삭개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